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제목은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하심.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내용이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걸 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고 피할 길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헤롯의 아이들을 죽일 때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피했을 때 필요한 비용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들을 얻게 하셔서 능히 피난길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유아 시절부터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을 체험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체험하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본을 따라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행하셨던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인내하고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어려운 가운데 원망 불평하거나 화를 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헤롯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원망 불평 없이 원수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내하셨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기 때부터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배울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돼서 그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의 예표로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거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애굽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출애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랬습니다. 헤롯이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살 아래로. 그 어린 신생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헤롯이 저질렀습니다. 유아 대학살이에요. 오늘날 어린이집에 유아들이 조금만 폭행을 당해도 난리가 나는 이런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 백성들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냥 죽어갔으니 그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강도나 악한 자를 죽인 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아직 말도 못하고 젖도 떼지 않은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권세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성행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의문을 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세상이 악해진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면 또 마지막 영원한 심판 때에서도 모든 걸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20절에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도 심판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찾던 자들,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과 가담해서 함께한 악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더러운 병에 걸려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경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었다 그래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먹는 가운데 죽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죄를 물을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 정의로운 재판장이 살아있다는 것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너무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슬픔이 많죠. 여러분들도 슬픈 일이 많고 참 너무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죽은 엄마들. 아기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슬픔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헬은 누구 아내죠? 야곱 아내죠? 라헬의 자식이 없었어요? 있었죠. 마지막 때 요셉이랑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늦게 낳았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가장 애착이 강한 여성은 구약시대 대표가 누구예요? 라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식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식을 너무 갖고 싶어서 자식 사랑의 대표는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도 했고, 그러니까 자식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여인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라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엄마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한 것처럼 그 당시 아기 죽은 엄마들이 이렇게 슬퍼했다. 그러고 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다. 나는 위로를 아예 받지 않겠다 하면서 슬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 얼마나 엄마들이 슬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슬픔이 많이 있는데 슬픔 중에 가장 슬픈 슬픔은 뭐예요? 죽음의 슬픔이에요. 그 중에도 가장 슬픈 거는 자식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 슬픈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냐면 거기 각주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5절로 돼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가 돌아온대요. 눈물을 멈추어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가족이 다 돌아와요. 언제? 부활 때에. 부활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먼저 간 가족들, 친척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다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록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제 포로의 어떤 귀환의 소망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을 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돌아올 소망이 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만나고 싶은 신앙의 인물들 있잖아요. 바울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만나고 싶은데 다니엘도 돌아오고
다 부활해서 이제 주님도 오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퍼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절망하진 않는 거예요.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애곡하지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다시 돌아오고 만날 소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현실의 슬픔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부활할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부활 소망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이겨나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현재적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부활할 것만 가지고 현재를 슬퍼하면 안 돼요. 현재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는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은 모든 악의 최종이고 죄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정신병, 육체의 병, 모든 슬픔과 이 세상의 고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모든 궁극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픈 일의 모든 결국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만 소망 가지고 현재는 절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장래에 부활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자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의 현재적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슬픔 많은 세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소망을 붙들면 현재적으로 그것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건 신비예요. 설명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현재적으로 의지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 밑에가 남방 유다예요. 유대라 그러고 그다음에 중간이 남쪽이 유다고 중간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중간이 사마리아고 남쪽이 유대고 그다음 맨 북쪽이 뭐냐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12지파 개념이 없어요. 이제 지금 신약시 때는 12지파 그 구분 없고 지도상 맨 위가 뭐예요? 갈릴리. 그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다음에 맨 밑에가 유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서울, 뭐 경기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행정구역에 나눠져 있었는데 애굽은 맨 남방이에요. 유대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 남방에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지나서 저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나사렛은 누구 고향이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여기에 이제 친척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앞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했을 때 찾아왔을 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원래 출신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도 다윗 자손이고 또 마리아도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거길 간 거예요. 베들레헴을. 유대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그때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를 낳았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남쪽인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유대로 오지 못하고 이제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또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어디로 가요? 원래 어머니들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원래 태어난 그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죠. 태어난 데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 이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면 이르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좋은 지역일까요? 나쁜 지역일까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천시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때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이래요.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나사렛은 천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천시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세의 침공을 많이 받는 북쪽이라서 이미 혈통도 섞여 있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정통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 치지 않는 그냥 이방 사람으로 그냥 천시하던 그 민족 사람들, 땅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 정통, 아브라함 정통 자손들이 사는 곳에서 안 살고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천시받는 지역인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몇 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3년 정도 사역하셨죠. 총 33세 정도 사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평생의 11분의 10인 30년을 누구와 사셨어요? 천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신 거예요. 겸손하게. 목수의 아들로서. 영광받는 그런 좋은 집안에 좋은 지역에 산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취급받는 아주 천시받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천시받고 욕먹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그 30년 평생을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인간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잘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마을 사람들과 잘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더 위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겸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본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의 본, 또 어떤 본이에요? 겸손의 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 시대에서 내가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는 영적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판단은 별로 신경 쓸 게 안 돼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했다 하든 못했다 하든 별로 작은 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거기서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